예바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바쁘게 생활하느라 힘드셨지요?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또 한 주에도 잘 마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새롭게 배워본 찬미가 있지요.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미, 아직은 좀 낯설겠지만 그래도 함께 불러보면서 또 배우고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찬미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대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굳세게 붙잡고 하늘을 향한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 5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요,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게도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슬픈 이별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이별하게 된 다윗이 도망하여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24페이지를 함께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라마로 가지 않고 노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과 그를 도와주고 있는 아들 아비아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망가는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서 도망하여 처음으로 도망했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또 한 번 도망을 해야 했는데 요나단과 이별한 후에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놉이라는 지역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그는 다윗이 아무도 없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의 사위였고 군대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헐레벌떡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모습이 뭔가 평범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몰래 왔다고 살짝 꾸며댔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왜 다윗이 저렇게 배가 고파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오자마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다급히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12덩어리의 거룩한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그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이 없느냐고 대제사장에게 물었을 때 그의 앞에는 당장 그 12덩어리의 떡밖에 없었어요. 아히멜렉은 진설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라도 좋으니 주실 수만 있다면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하여 제사장은 모두 5개의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랜 훗날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의 도피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인용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잠깐 볼 건데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배가 고파 무언가 부족하여 시장할 때에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아먹은 진설병을 받아먹은 그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떡을 먹고 난 후에 대제사장에게 또 다른 이상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 자기가 가질 만한 칼이나 창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오다 보니 무기를 두고 왔다라고 설명했어요. 장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군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성전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어떤 칼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칼이 이곳 성소에 있으니 필요하거든 가져가시오라고 허락했던 거예요. 다윗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드디어 다윗의 손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놉이라는 도시로 가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 오늘 살펴보았고, 내일 그 뒤에 이어지는 결론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을 한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며 그곳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로 가장 먼저 도망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그 다음번에 도망하게 됐을 때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디로 도망해야 할까요?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주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천성의 예바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신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